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잠언서 10장 20절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허탄한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물거품과 같은 명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보니까 본문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하죠. 요즘 우리가 이제 영상 매체가 발전하면서 스포츠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겠지만은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차가운 스탠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동작에 따라서 열광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져서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을 시키고 기뻐하고, 또 그 빠른 속도의 공을 받아쳐서 장애로 넘어가는 홈런을 나타내죠. 그래서 인생은 9회 말부터 시작이다. 2사 만루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홈런을 쳐서 역전을 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하면 이제 관중들은 열광하고 또 환호하기도 하죠. 또 누구나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은 A매치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골을 넣는 사람은 그 발자취가 빛나죠.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게 되면 멀티골이라고 하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그리고 한 경기에서 연속 3골을 넣으면 헤드트릭이라고 하죠. 쉽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현상으로 엄청나게 환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농구를 해봤는데, 농구 경기는 요즘 이제 쿼터제로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아주 동작이 예민해지고 빨라지고 폭이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3점 슛이 많이 나오고 찬스만 나면은 멀리에서도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농구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그렇죠? 이쪽 골대에서 저쪽 이제 상대편 골대로 공을 던지는 이제 버더비치라고 하죠. 그것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반전될 때 그 관중들은 이제 환호하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또 배구라고 하는 경기도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강서브를 넣어서 득점하기도 하고 강스파이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그 공격을 가로막아서 블로킹으로 성공해서 득점하기도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죠. 또 테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일어나기는 하지만 홀인원을 해서 모두 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광하지만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관전하면서 열광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의 작은 눈에 티가 들어왔을 때는 불편하죠. 그리고 손톱 밑에 상처가 났을 때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나에게는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나 비가 흘러내릴 때 막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속눈썹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 앞서 스포츠 경기를 이제 언급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천억, 어떤 사람은 수백억, 수십억씩의 이제 계약이 성사돼서 활동을 하죠.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의술적으로 이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마시는 이제 산소 같은 것도 호흡기를 달았을 때 그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또 다른 모든 이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생존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50억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성형수술을 하고 하면 조금 더 가중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도 바꾸겠느냐라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 가치를 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이는 않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반드시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동력도 있어야 하고 거친 파도를 헤치는 또 견고한 강판이나 또 복원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운전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운전대 외에도 여러 가지 배관이나 흐르는 전류, 또 유류가 들어가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없이도 차가 운행하는데 그도 마찬가지 그 방향을 틀고 또 서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역할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죠. 또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법기관이든 또 군대이든 각 직장이든 여러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공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핍박과 박해의 산실로 여겨지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사슬에 묶여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간수가 지금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극적으로 만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2절을 말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음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의인의 혀는 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가지를 교육하나 악인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축복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보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맺는 밧줄이라고 말합니다. 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꽁꽁 묶어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좋은 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좋은 표현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와 가치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기다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합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결코 늦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신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사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죠. 로마가 침공하고 또 집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침략을 피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976명이 마사다로 피신했는데 그곳은 해발 434m에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 로마의 플라우스 실바라고 하는 대장이, 장군이 10군단의 정예용사를 데리고 3년 동안이나 그것을 침공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항거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성지순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해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그곳은 해롭궁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 오르지만은 지금같이 드론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포탄을 던져서 쏘아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AD 70년 시대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그 정예군단을 데리고도 정복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유대인과 노예들을 데리고 토성을 쌓게 되죠. 흙으로 쌓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완전히 그 마사다를 정복할 기점을 잡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 엘리엘렉 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하자. 왜냐하면은 로마군이 이제 침공해 와서 침략하게 되면은 우리 부녀자들은, 아내를 비롯한 여자들은 그들에게 농락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농락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하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노예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졌지만은 내 의사를 표현하거나 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얽매여서 시킨 대로 일을 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제 10사람을 제비 뽑아서 나머지를 다 죽이기로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자살은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살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명이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남았을 때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팔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의 가치 소중하게 여기고 선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사다에 이제 정복을 해서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마사다는 정복했으나 유대인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은 시체로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탐사한 결과를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이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었던 성경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로부터 1790년 후에 1863년 1월 1일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링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남북전쟁이 있을 그 당시에 자기 생애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선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게티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생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그와 같은 노예 시절은 없지만은 지금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안타까운 생애의 삶이 있고 또는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삶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정부의 항거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또 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화재가 나는 등 일련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의 속에서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 주일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절제하며 살아가고 성경 말씀은 그 가치의 기준을 삼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자는 천국을 보장받게 되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노예이든 부인이 농락당하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이거나 가족이라면 괜찮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고 있는 가치에 손상이 올 때 결과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항전하면서 도제로운 세상에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흔들리지 말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해는 수능과 같이 빛나지만 세상에 악인의 마음은 보잘것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늘 옳고 바른 선택을 하며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위대한 가치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